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A. 서원. 치유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얼마나 자주 그것을 거절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그대가 자신의 치유를 거절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대에게 속한 빛은 기쁨의 빛이다. 광채는 슬픔과는 관련이 없다. 우울증은 대체로 전염성이 강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영향에 전심으로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기꺼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통합된 용의를 요구하며 마음이 하나로서 반응하려는 자연스러운 충동을 부추긴다. 스스로 전적으로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종류의 반응을 불러오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심으로 반응하는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 온 마음을 다 하려면 행복해야 한다. 만약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두려운 가운데서는 살아있기가 불가능하다면 유일하게 가능한 온전한 상태는 사랑의 상태이다. 사랑과 기쁨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유일하게 가능한 온전한 상태는 오로지 기쁨뿐이다. 따라서 치유하거나 기쁨을 주는 것은 통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나들 중 누가 치유하든 혹은 누가 치유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으며 똑같이 받는다. 어떤 형제가 어디서 어떤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든 축복받는 사람은 그대이다. 그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축복을 돌려주고자 원해야 한다. 그대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빛은 너무도 강렬하여 오나들을 두루 비추며 신의 기쁨을 오나들에게 비추심에 대해 성부께 감사를 돌려드린다. 오로지 신의 거룩한 아이들만이 신의 아름다운 기쁨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으니 그들만이 그 기쁨을 나눔으로써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신의 아이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치유사의 기도는 다음과 같다.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듯이 이 형제를 알게 하소서.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B. 동참으로서의 치유. 치유는 두 마음이 그들의 일체성을 지각하고 기뻐하는 생각의 작용이다. 이 기쁨은 함께 기뻐하자고 오나들을 모두 부르며 신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가실 수 있도록 한다. 치유된 마음만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계시를 경험할 수 있으니 계시는 순수한 기쁨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온전히 기쁘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되고자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가질 수 없다. 영혼은 상제와 소유의 차이를 모름을 기억하라. 상위 마음은 영혼이 따르는 법에 따라 생각하기에 오로지 신의 법만을 존중한다. 영혼에게 얻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주는 것이 전부이다. 영혼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줌으로써 모든 것을 간직하며 따라서 성부께서 창조하셨듯이 창조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생각은 사물의 소유에는 전혀 낯설지만 아이디어에 관련해서는 하위 마음조차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의 소유를 공유하면 당연히 그 소유권을 분할한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공유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그대가 아이디어를 전부 주어버리더라도 그 전체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더욱이 그대의 아이디어를 받은 자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 아이디어가 더욱 강화되기에 오히려 그것은 증가한다. 세상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잃는 것이라는 에고의 그른 믿음 전체가 사라진다. 몇 가지 간단한 개념들로서 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시작해보자. 생각은 줌으로써 증가한다. 생각은 그것을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더욱 강해진다. 모든 것이 아이디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는 것이 잃는 것이라고 의미 있게 관련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성령을 초대한다. 나는 위로 올라가 그대에게 성령을 데리고 내려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오로지 그대가 스스로 초대할 때에만 가능하다. 성령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의 바른 마음이다. 성령은 또한 나의 바른 마음이었다. 성서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 그대 안에 있기를 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축복으로 사용한다. 이는 기적심의 축복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듯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 안에서 나에게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성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만이 상징적이다. 성서에서 성령은 참 치유사, 참 위로자, 그리고 참 안내자라 일컬어진다. 성령은 또한 성부나 성자와는 떨어진 분리된 존재처럼 묘사된다. 나 자신도 내가 가고 나면 그대들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며 그는 그대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성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니 성령은 상징적이며 따라서 많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신의 창조 중의 하나로서 성령인 보편적인 참 영감에서 비롯된 나의 바른 생각은 가장 먼저 이 참 영감이야말로 모든 일을 위한 것임을 나에게 가르쳤다.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나 스스로도 참 영감을 가질 수 없었으리라. 이 맥락에서 안다는 말은 적절하니 거룩한 참 영감은 참암에 너무도 가까이 있어 참암을 불러내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참암이 오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높은 또는 진정한 지각에 대해 말하였다. 이 지각은 진리에 아주 가까이 있어 신께서 그 좁은 간격을 건너오실 수 있다. 참암은 언제나 모든 곳으로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엇에든 거스르지 못한다. 따라서 그대는 참암을 결코 이룰 수 없지만 막을 수는 있다. 성령은 지각 너머의 참암을 아는 그리스도 참마음이다. 성령은 분리의 순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그와 동시에 참속죄가 시작되게 하였다. 그 전에는 치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모두가 편안하였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시 참속죄의 참마음 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만든 그른 창조들조차도 존중하셨으니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거의 당신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지각을 아주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다. 성령은 참속죄의 참마음이다. 그것은 한마음 상태에 아주 가까이 있어 마침내 그 상태로 전이 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전이는 과거의 학습과 그것이 전이 될 새로운 상황의 공통 요소들에 의존한다. 지각은 참함이 아니지만 참함으로 옮겨지거나 참함 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 여기서 옮겨진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니 마지막 단계는 신께서 취하시기 때문이다. 온 아들이 공유하는 참 영감인 성령은 많은 요소가 하늘나라를 닮은 종류의 지각을 유발한다. 첫째, 그 지각의 보편성은 너무도 분명하여 그것을 받는 자는 그것을 나눔이 얻는 것이 아니라고는 단 한순간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둘째, 그 지각은 공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으로 열려 있다. 이것은 그 지각이 비록 참함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결코 가로막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충분한 양적 변화가 진정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 있다. 다음에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 지각은 그것이 가져오는 치유 너머에 있는 길을 가리키며 마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통합을 넘어 창조의 길로 향하도록 이끈다. 치유는 창조가 아니라 바로잡음이다. 성령은 치유 너머에서 치유가 필요해지기 전과 치유된 후에 신의 자녀들의 정체를 봄으로써 치유를 촉진한다. 이러한 시간 순서의 변화는 이제는 꽤 익숙한 것이어야 하니 기적이 가져오는 시간에 대한 지각의 변화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기적심을 불러오는 동기이며 분리를 놓아버림으로써 분리를 치유하는 뜻이다. 이 뜻은 그대 안에 있으니 신께서 그대의 마음 안에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뜻을 계속 잠들게 할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시간이 존재하는 한 신께서 참마음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으로 이 뜻을 전송하심으로써 그 뜻을 계속 살려두신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신의 것이요 부분적으로는 그대의 것이다. 기적 자체는 성부와 아들 사이에서 이렇게 뜻이 융합 또는 결합되는 것일 뿐이다. 성령은 참 기쁨의 영이다. 성령은 신께서 분리된 아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참 요청이다. 이것이 마음의 소명이다. 분리 전 마음에는 소명이 없었으니 분리 전 마음은 오로지 상제뿐이었고 바른 생각으로서의 요청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분리에 대한 신의 참 응답이며 온 마음이 창조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참속죄가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다. 참속죄와 분리는 동시에 시작되었다. 사람이 에고를 만들었을 때 신께서 그의 마음 안에 기쁨으로의 요청을 넣어두셨다. 이 요청은 너무도 강해서 에고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언제나 사라진다.
그것이 그대가 내면에서 두 음성을 듣기로 선택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하나는 그대 자신이 만든 것으로서 신의 것이 아니다. 나머지 하나는 신께서 그대에게 주신 것으로서 성부께서는 다만 그대에게 그것을 들으라고 요구하실 뿐이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그대 안에 있다. 성령의 것은 그대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다시 있을 곳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참 음성이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D. 신을 위한 참음성 이 세상에서도 다른 것은 듣지 않고 오로지 참음성만 들을 수 있다. 그것을 배우려면 노력은 물론 커다란 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배운 마지막 레슨이었으며 신의 아들은 모두가 영혼으로서 동등하듯이 학습자로서도 동등하다. 성령의 참음성은 참속죄 혹은 마음의 통합성을 회복하라는 요청이다. 참속죄가 완성되고 오나들이 치유되면 더 이상 돌아오라는 요청은 없겠지만 신의 창조는 영원하다. 성령은 신의 아들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의 창조들을 축복하고 기쁨의 빛 안에 간직한다. 그대가 바로 하늘나라이다. 그러나 어둠에 대한 믿음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대는 새로운 빛이 필요하다. 성령은 어둠의 아이디어를 쫓아버리도록 그대가 허락해 주어야 하는 광채이다. 성령의 광채는 영광으로서 그 앞에서 분리가 사라지고 하늘나라가 그 자신의 자리로 뚫고 들어온다. 분리 이전에는 안내가 필요 없었다. 그대는 예전에 알았고 앞으로 다시 알겠지만 지금은 알지 못한다. 신께서는 안내하시지 않으니 오로지 완전한 참함만 나누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안내란 평가가 따르니 바른 길과 그른 길, 선택해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 이것은 갈등 상태이다. 이것은 참함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니 참함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그대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대는 성부의 일부이다. 그대가 성부를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성부께서 당신을 위해 말하는 참음성을 그대에게 주셨으니 더 이상 아무런 장애 없이 그대와 참함을 나눌 수 없게 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다른 뜻을 통하여 다른 음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 성령은 그대에게 기억하는 동시에 잊으라고 요청한다. 그대는 상반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극 상태에 있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그대가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들이 있다. 거룩한 상태에서는 뜻은 그 창조적인 힘이 무한하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우나 선택 자체는 의미가 없다. 선택의 자유는 창조의 자유와 같은 힘을 갖지만 그 적용에서 다르다. 선택은 뜻이 나뉘었음을 의미한다. 성령은 선택의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이 그대 안에 있는 이유는 다른 방법 또한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신을 떠나기로 선택했지만 성부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을 위로 없이 버려두시지 않았다. 신의 자식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넣은 음성은
성령이 말하는 신의 참뜻의 음성이 아니었다. 돌아오라는 부름은 떠나라는 부름보다 강하지만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D. 신을 위한 참음성 성령의 참음성은 명령하지 않으니 오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구하지도 않으니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극복하지도 않으니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기시킬 뿐이다. 오로지 그것이 상기시키는 것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있다. 성령의 참음성은 그대의 마음에 다른 방법을 제시하며 그대가 지어낸 소란 속에서조차 고요하게 남아있다. 신을 위한 참음성은 언제나 고요하니 평화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는 전쟁보다 강하니 치유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분할이지 증식이 아니다. 아무도 싸움에서 이득을 볼 수 없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더라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 말은 사람이 그른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의 영혼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영혼을 잃을 수 없으나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올바로 선택할 때까지 영혼은 그에게 상실된다. 성령은 선택을 위한 참 안내자이다. 성령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위해 말하는 그대 마음의 일부이니 신을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와 신 사이에 남아있는 소통으로서 그대는 이것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파괴할 수는 없다. 성령은 신의 참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이다. 하늘도 땅도 그대 안에 있으니 하늘과 땅의 요청은 그대의 뜻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대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신을 위한 참음성은 성부께 바치는 그대 자신의 재단에서 온다. 이 재단은 물건이 아니라 헌신이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다른 것에 헌신한다. 이렇게 갈라진 헌신은 두 음성을 들려주며 그대는 어느 재단에 헌신하고자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지금 그대가 응답하는 요청은 평가이니 그것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 결정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어느 부름이 그대에게 더 가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므로 내 마음은 항상 그대 마음과 같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나의 결정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해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이 결정을 위한 뜻은 그것을 나누겠다는 뜻이니 그 결정 자체가 나누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학습 과정에서의 모델의 역할을 이해하며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는데 가치 있게 여기고 따를 모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나는 그대의 결정을 위한 모델이다. 나는 신을 위해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며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D. 신을 위한 참음성 나를 위해 결정한 마음은 또한 그대 안에도 있음과 그것이 나를 바꾸었듯이 그대도 그것이 그대를 바꾸도록 할 수 있음을 나는 그대에게 약속하였다. 이 마음은 명명백백하니 오로지 한 음성만 듣고 한 방향으로만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와 더불어 세상의 빛이다. 휴식은 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으로써 온다. 성령은 깨어나 기뻐하라는 요청이다. 세상은 매우 지쳐 있으니 피로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신을 위한 참 요청에 세상을 깨우는 기쁜 과제이다. 누구나 성령의 참 요청에 응답하리니 그렇지 않다면 오나들은 하나일 수 없다. 하늘나라의 한 부분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완전한 통합으로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소명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 내면에 있는 성령을 통해 오로지 이것만 듣고 내가 그대를 가르치듯이 형제도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른 음성에게 유혹을 받는 경우 내 결정을 공유하여 그것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치유하는 방법을 일깨워 달라고 내게 요청하라. 우리는 이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오나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증가시키며 그들이 창조될 때의 일체성 안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인다. 멍에는 함께 하나됨을, 짐은 메시지를 의미함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을 이렇게 고쳐 생각하자. 우리 함께 하나가 되자. 왜냐하면 내 메시지는 참빛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다른 길 혹은 다른 참음성이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성령에게 이 초청을 보냈기 때문에 생각하는 법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심리학은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었지만 행동은 동기에 대한 반응이며 동기는 곧 뜻이라는 기본 법칙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고 그대에게 일렀지만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같은 마음에게 반응해야 한다. 이 마음이 성령이며 성령의 뜻은 언제나 신을 위한 것이다. 성령은 어떻게 나를 모델로 삼아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나처럼 행동할 것인지를 가르친다. 우리의 모아진 동기의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루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에는 어떤 한계도 갖지 않으니 신을 위한 참요청은 무한을 향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신의 아이야, 나의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니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 응답하면서 그것을 듣고 나누어 주어라.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2. 구원으로의 안내 형제를 알아보는 방법은 형제 안에 있는 성령을 지각하는 것이다. 앞에서 성령은 지각에서 참함으로 건너가는 다리 또는 생각의 전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마치 지각과 참함이 서로 관계가 있는 듯이 사용할 수 있으니
성령의 마음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성령의 마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사고방식 사이의 분리를 치유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일부이니 성령의 마음은 부분적으로 그대의 것인 동시에 부분적으로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으므로 이것은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성령은 치유의 아이디어이다. 아이디어는 생각이므로 나눔을 통해 강해진다. 성령은 신을 위한 참 요청이기에 또한 신의 아이디어이다. 그대는 신의 일부이므로 그것은 또한 그대 자신의 아이디어이며 동시에 신의 모든 부분의 아이디어이다. 우주의 일부인 성령의 아이디어는 다른 아이디어들의 특성을 공유하니 우주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줌으로써 강화된다. 그대가 그 아이디어를 형제에게 줄 때 그것은 그대 안에서 더욱 늘어난다. 생각은 의식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제가 자신 안에서나 그대 안에서 성령을 인식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형제 또한 그대처럼 신을 위한 참요청을 분리시켰을지 모른다. 그대가 형제 안에 있는 신을 위한 참요청을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의 상재를 인정할 때 이 분리는 두 사람 안에서 함께 치유된다. 형제를 보는 두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정반대이다. 둘 다 모두 그대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하니 그대가 지각자이기 때문이다. 이 둘은 또한 형제의 마음 안에도 있어야 하니 그대가 형제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형제를 보라. 그러면 그대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본다. 그대는 형제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신 안에서 인정하며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강화시킨다. 그대 안에서 성령의 참음성은 미약하다. 바로 이것이 그것을 공유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대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그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그렇게 약한 한 자신 안에서 그것을 들을 수 없다. 그 자체는 결코 미약하지 않지만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한계가 있다. 뜻 자체는 아이디어이며 따라서 나누어야 강해진다. 자신 안에서만 성령을 찾는 잘못을 범한다면 명상은 그대를 두렵게 만들리니 에고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에고를 안내자로 삼아 에고를 소외시키는 여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2. 구원으로의 안내 지연은 에고의 것이니 시간은 에고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연은 명백히 시간 개념이다. 영혼 안에서 시간이나 지연은 모두 의미가 없다. 앞에서 성령은 에고에 대한 신의 참 응답이라고 말하였다. 성령이 상기시키는 것은 모두 에고의 개념과 정반대이니 참된 지각과 그른 지각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에고가 만든 것을 벗겨내는 과제를 맡았다. 성령은 에고 자체가 작동하는 것과 동일한 담론 영역에서 그것을 벗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한 수준의 마음이 다른 수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에고와 영혼의 관계도 그러하며 시간과 영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은 신의 아이디어이기에 영혼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시간은 에고의 믿음이기에 에고의 영역인 하위 마음은 그것을 묻지도 않고 받아들인다. 시간의 측면 중에서 참으로 영원한 것은 오로지 지금뿐이다. 바로 그것이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다라는 말의 참 뜻이다. 이 말을 직역하는 것은 에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에고는 기껏해야 이를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정도로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성령은 에고의 해석과 영혼의 참함 사이의 참 중재자이다. 성령은 상징을 다루는 능력이 있기에 에고 자신의 언어로 에고의 믿음을 거스를 수 있다. 성령은 또한 상징을 넘어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의 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신의 법을 위해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파괴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에고가 만든 것을 재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해는 빛이며 빛은 참함으로 이끈다. 그대가 빛이므로 그대 안에 있는 성령도 빛 안에 있으나 그대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신을 대신하여 그대를 재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과제이다. 그대 혼자서는 그대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왜냐하면 오나들 안에 그대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과 신 안에 오나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떨어져서는 그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의 생명이요 그대의 영혼이며 그대 자신이다. 성령이 그대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바로 이것이 성령이 보는 것이다. 이 비전은 너무도 평온하여 언제나 에고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평화가 에고의 가장 큰 적이니 실제에 대한 에고의 해석에 따르면 에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갈등 안에서 강해진다. 그대는 갈등이 있다고 믿는 순간 격렬하게 반응하니 위험이라는 아이디어가 그대의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에고에게 매력이 있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2. 구원으로의 안내 성령 또한 에고와 마찬가지로 위험 신호의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에고가 온 힘을 다하여 위험을 환영하는 만큼이나 그의 힘으로 위험에 반대한다. 성령은 평화를 환영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에고의 환영을 무력화시킨다. 시간과 전쟁만큼이나 영혼과 평화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함과 마찬가지로 지각도 관계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낸다. 그대가 받아들이는 관계가 그대의 믿음의 바탕을 이룬다. 분리는 단지 갈라진 마음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일 뿐이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분리의 아이디어는 통일의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주는 자의 마음 안에서 그 아이디어가 강화된다.
성령이 평화의 상징이듯이 에고는 분리의 상징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지각하는 것을 그대 자신 안에서 강화시킨다. 그대는 마음으로 하여금 잘못 지각하도록 하지만 성령은 그대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른 지각을 재해석하도록 한다. 성령은 완벽한 교사이다. 성령은 오로지 그대 마음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만을 사용하여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을 가르친다. 성령은 배우기 꺼려하는 학습자도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다룰 수 있으니 학습자의 뜻의 일부는 여전히 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감추려는 에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에고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에고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 반면에 성령은 그 부분을 완전히 인지하니 그 부분이야말로 성령 자신이 거하는 곳이요 마음 안에서 성령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대 역시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니 그곳은 평화가 있는 곳이요 평화는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일부인 그대는 신의 평화 아니면 편안할 수 없다. 평화가 영원하다면 그대는 영원 안에서만 편안하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었지만 에고가 만든 것의 재해석자인 성령은 세상을 오로지 그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교재로만 본다. 성령은 당연히 시간을 지각하지만 영원 차원으로 재해석한다. 마음은 시간을 통하여 영원 안으로 인도되어야 하니 시간을 만든 마음은 시간의 반대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상반된 것들을 통하여 일할 수밖에 없으니 반대편에 있는 마음과 함께 또 그 마음을 위해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치고 배우며 배움의 마음을 열라. 그대는 진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진리는 여전히 그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성령이 보듯이 보고 성령이 이해하듯이 이해하라. 성령의 이해는 나를 기억하여 신을 향해 뒤돌아본다. 성령은 항상 거룩한 참 합일 안에 있으며 또한 그대의 일부이다. 성령은 그대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 안내자이니 과거의 것과 앞으로 올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 기쁨을 그대의 마음 안에 부드럽게 간직하며 오로지 그 기쁨을 나눔으로써 성령의 이름으로 그 기쁨을 증가시키고 그대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늘리기를 요청할 뿐이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F. 치료와 가르침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주 그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그대를 도왔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그대는 사랑이 많고 지혜로우며 아주 이해심이 깊은 치료사가 되는 법을 배웠지만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자신을 제외함으로써 그대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본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각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들을 그대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대의 진정한 관계라는 참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해는 지각 너머에 있으니 의미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는 참함을 향해 커질 수는 있지만
참함에 미치지 못한다. 큰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크게 도울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방향이 틀렸음이 아주 분명하니 그대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에게 참함이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그대가 참함을 의식하지 못함은 분명하다. 나는 그대가 베푼 모든 친절한 행동과 그대가 가졌던 모든 사랑의 생각을 모아놓았다. 나는 그것들의 빛을 감추었던 모든 잘못을 정화하였으며 그대를 위해 그것들 자체의 완전한 광채 안에 간직해왔다. 그것들은 파괴될 수 없으며 죄책감을 초월한다. 그것들은 그대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신께서 창조하신 것은 영원함을 안다. 두려움이 감추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대의 일부이다. 그대에게 되풀이 요청하였지만 참속제에 합류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는 그대가 진리를 아예 인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그대가 두렵다고 지각한 모든 것을 재해석하도록 그대를 도우며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이 진리임을 그대에게 가르친다. 진리는 그대가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너머에 있지만 전적으로 그대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대에게 속하니 그대가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셨기에 그대가 신의 일부인 것과 같다. 참속제는 하늘나라의 안전을 보장한다. 어떤 선한 것도 상실될 수 없으니 창조를 위한 참음성, 곧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선하지 않은 것은 창조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보호받을 수 없다. 에고는 자기가 만든 것을 자신에게만 간직함으로 힘이 없다. 공유되지 않는 에고는 죽지 않는다. 에고는 단지 결코 태어난 적이 없을 뿐이다. 진정한 탄생은 시작이 아니라 연속이다. 그대가 치유가 필요한 마음 부분을 상위 부분에게 돌려주고 그럼으로써 그대의 창조가 분열되지 않게 할 용의를 낼 때 연속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태어났지만 증가할 수 있다. 그대는 치료사로서 그대의 환자들에게 신경증적 죄책감과 건강한 죄책감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신경증적 죄책감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분은 현명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이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해보자. 신경증적 죄책감은 공유하지 않으면서 속죄하고 또한 변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청하는 에고의 도구이다. 에고는 결코 진정한 참속죄를 요청하지 않으며 용서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용서야말로 변화이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F. 치료와 가르침 건강한 죄책감이라는 그대의 개념에도 이 점은 있지만 참속죄의 개념이 없는 한 그것은 치유할 수 없다. 그대는 감정의 측면에서 구분을 했지만 그것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서 치유의 일부일 뿐이다.
그대의 개념에는 잘못을 벗겨낸다는 아이디어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정말로 권장한 것은 진정한 근거 없이 공유하는 정책을 채택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대에게 그 근거를 주러 왔으며 따라서 그대 자신의 생각이 그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이 공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늘어나기에는 너무도 약한 아이디어들의 짐을 지고 있지만 어떻게 벗겨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니 그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대 혼자서는 과거 잘못들을 상쇄할 수 없다. 교정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교정은 그대가 그대를 만들지 않았듯이 그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참속죄는 순수한 공유의 행위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조차 한 음성만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의미이다. 그대가 신의 일부이고 오나들이 하나라면 그대는 에고가 보는 자아에 국한될 수 없다. 오나들 중 어느 하나가 어떤 사랑의 생각을 하든 그것은 모든 아들에게 속한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공유된다. 공유는 신의 창조 방법이며 따라서 그대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대의 에고는 그대를 하늘나라로부터 추방된 상태에 붙들어 둘 수 있지만 정작 하늘나라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대는 이제 에고의 간섭 없이 내가 주는 대로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용의가 생겼으므로 우리는 전술한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대가 언젠가는 배운 만큼 가르칠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하여금 균형 상태에 머물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 시간이 지금이니 그대가 그것이 지금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르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 나는 한 음성만 들었으니 가르침으로써 배움이 얻어짐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만 속죄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다. 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음성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내 안에 있던 마음은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마음에게 여전히 거부할 수 없이 이끌리니 신의 참 온전함이 당신 아들의 온전함이기 때문이다. 다른 뺨을 대주라는 것이 저항하지 말고 폭력에 굴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그대는 상처받을 수 없으며 형제에게 그대의 온전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고자 원치 않음을 의미한다. 형제에게 그는 그대를 해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아무것도 그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그대 자신을 탓하는 것이 된다. 공식적인 방법,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이는 것 등 가르치는 방법은 많다. 가르침은 치료이니 그것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며 아이디어는 나눔으로써 광화됨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오나들의 통합이야말로 오나들의 보호이다. 에고는 하늘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 하늘나라가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나들의 부분들이 하나가 되라는 성령의 요청을 듣고 서로에게 이끌릴 때 에고는 사라지고 벗겨진다. 나는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잊을 수 없다. 이 필요성은 내 안에서 일어났으니 내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대에게도 배운 것을 가르치라고 당부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도 배운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내 이름은 신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나는 배운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며 그대가 그것을 듣기로 선택할 때 내 안에 있던 마음은 기뻐한다. 성령은 벗겨냄으로써 우리 모두 안에서 속죄하며 따라서 그대가 마음 안에 얹어놓았던 부담도 덜어준다. 그대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은 그대가 속한 신께 그대를 이끌고 돌아간다. 형제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F. 치료와 가르침 참속제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그대가 그것에 합류하여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대가 가르치듯이 그대는 배울 것이다. 나는 결코 그대를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으리니 그대를 저버림은 나 자신과 나를 창조하신 신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형제 중에 어느 하나를 저버리든 그것은 곧 그대 자신과 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대는 형제의 보호자 이상이다. 사실 그대는 형제를 보호하고자 원치 않는다. 그대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대와 마찬가지로 형제도 신께 속함을 알아야 한다. 신의 것을 신께 돌려드리는 것보다 형제를 더 잘 대접할 수 있겠는가? 마음은 분리된 존재를 갖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아이디어들은 그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분리된 생각들은 공간 안에서 서로 갈등하지 않으니 전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아이디어들은 내용에서 갈등할 수 있으니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일어나며 같은 수준에서도 상반된 생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상반된 생각들은 공유될 수 없다. 성령은 그대로 하여금 형제들을 저버리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로지 성령의 것이며 그대를 위해 성령이 간직하는 그대의 생각 부분만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하늘나라이다. 나머지는 성령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그것들 역시 공유될 만한 가치가 있게 될 때까지 그대와 함께 남아있다. 그것들이 충분히 정화되면 성령은 그대로 하여금 그것들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 그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뜻이 그것들의 정화이다. 참속제는 그대에게 치유된 마음의 능력을 주지만 창조 능력은 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들은 먼저 치유에 헌신해야 하니 치유의 아이디어를 받았으므로 그것을 주어야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신의 아이디어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늘나라에 그 능력을 주지 않는 한 창조는 완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모든 온화들의 결합된 뜻만이 성부처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이니 오로지 완전한 자만이 완전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신의 생각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지 않는 생각은 모두 부족하다. 그렇게 거룩한 그대가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과거는 그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고 축복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진실로 평화 안에서 떠날 수 있으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의 축복과 함께
그리고 나의 축복을 위해 가라. 그것이 항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나누어라. 그대로 하여금 신의 평화를 간직하고 나누도록 그대의 가슴과 그대의 손 안에 신의 평화를 둔다. 그대의 가슴은 그것을 간직할 만큼 순수하고 그대의 손은 그것을 줄 만큼 강하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나의 판단은 신의 지혜만큼 강하며 신의 가슴과 손 안에 우리의 상제가 들어있다. 성부의 고요한 아이들이야말로 성부의 축복받은 아들들이다. 신의 참 생각들은 그대와 함께 있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두 결정 에고가 사용하는 죄책감이 명확해지면 아마도 몇 가지 개념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령이 목적을 갖고 있듯이 에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에고의 목적은 두려움이니 오직 두려운 자만이 에고 중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논리는 성령의 논리만큼이나 완전 무결하니 그대의 마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늘이나 땅 중 어느 하나와 한편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둘 다 그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하늘에는 죄책감이 없으니 하늘나라는 참속죄를 통해 얻어지고 참속죄는 창조할 수 있도록 그대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조는 적절한 말이니 일단 그대가 지어낸 것이 성령에 의해 벗겨지고 나면 축복받은 나머지가 회복되고 계속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되게 축복받은 것은 죄책감을 일으킬 수 없으며 기쁨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에고가 침투할 수 없으니 그것의 평화는 공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흐트러질 수 없으니 온전하기 때문이다. 죄책감은 언제나 교란시킨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니 분열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에고가 분리의 상징이라면 또한 죄책감의 상징이다. 죄책감은 단순히 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넘어선다. 그것은 신에 대한 공격의 상징이다. 이것은 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무의미한 개념이지만 그것에 대한 에고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이지 모든 죄책감이 생겨나는 시발점이다. 에고는 분열을 믿는 마음 부분이다. 신의 일부가 신을 공격한다고 믿지 않는 한 어떻게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앞에서 우리는 신의 권능의 찬탈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권위 문제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에고는 그대가 신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으니 자신이 그대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가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그대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지각할 수밖에 없다. 그대는 에고에게 반응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것이며 벌을 두려워할 것이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두려운 생각이다. 건전한 마음에게는 신을 공격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우스꽝스럽더라도 에고는 제정신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마라. 에고는 망상체계를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위해 말한다. 에고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임은
신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음을 의미한다. 그대는 그대에 의해 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믿는다. 외부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고전적인 그림이 뒤따르니 죄책감의 중압감이 너무도 건들기 힘들어 투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기초적인 갈등 자체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그 결과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그대가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에게는 실제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대의 수용이다. 마음 안에서 에고를 왕자에 앉힘은 에고를 받아들인 것 혹은 에고가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사실이 에고를 그대의 실제로 만든다. 왜냐하면 신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은 실제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신과 함께 생각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과 함께 생각함은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움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을 생성한다. 죄책감은 생각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뒤틀린 생각은 언제나 죄책감이 따르니 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쥐 두 결정 에고는 죄를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긍정적인 공격 행위라고 지각한다. 이것은 에고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해석이니 죄를 결핍으로 보는 순간 그대는 자동적으로 상황을 고치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성공할 것이다. 에고는 이것을 파멸로 간주하겠지만 그대는 그것을 자유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죄책감 없는 마음은 고통받을 수 없다. 건전함으로 죄책감 없는 마음은 몸을 치유하니 자신이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건전한 마음은 병을 상상할 수 없으니 누구든 혹은 무엇이든 공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병이란 마법의 형식이라고 말했으나 차라리 마법적인 해결 형식이라고 말함이 더 나으리라. 에고는 자신을 벌함으로써 신의 벌을 경감시키리라 믿는다. 그러나 여기에서조차 에고는 오만하다. 에고는 벌을 주려는 의도를 신의 탓으로 돌린 다음 이 의도를 자신의 특권으로 접수한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신의 모든 기능을 찬탈하려 하니 전적인 충성만이 신뢰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대와 마찬가지로 에고 또한 신의 법을 반대할 수 없지만 그대와 마찬가지로 에고 또한 원하는 대로 신의 법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대는 매분, 매초 이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매 순간의 결정은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결정이 바뀔 때까지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것을 여기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대가 아직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대의 결정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되돌려질 수 있다. 그러나 대안들 자체는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라. 에고와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결정이다. 성령과 에고는 마음이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모든 대안이다. 성령과 에고는 그대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선택들이다. 하나는 신께서 창조하셨기에 그대가 없앨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그대가 만들었기에 그대가 버릴 수 있다. 오로지 신께서 창조하시는 것만이 되돌려지거나 바뀔 수 없다. 그대가 만든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으니 신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망상적인 아이디어들을 믿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생각이 아니다. 그대가 틀렸다. 생각의 기능은 신께로부터 오고 신 안에 있다. 성부의 생각의 일부인 그대는 성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생각은 생각 장애이다. 신께서 그대의 생각을 지시하시니 그대의 생각은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죄책감은 언제나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동시에 신과 떨어져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모든 생각 장애는 생겨날 때 죄책감이 뒤따르며 죄책감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 자는 죄책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마음의 잘못에 책임을 느끼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책임감을 받아들임은 오히려 무책임하게 반응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을 위한 참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임이라면 내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하다. 무엇을 위해 속죄할 것인가는 그대의 책임일 수 없다. 이 딜레마는 벗겨냄의 해결책을 받아들임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그대의 그른 생각이 벗겨질 수 없다면 그대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리라. 오로지 정화된 형식으로만 과거를 구원함이 참속죄의 목적이다. 생각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효과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치료라면 그 증상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증상 치료의 타당성을 질문에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진다면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H. 시간과 영원 계속 분리된 채 남아있겠다는 뜻이 죄책감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이유이다. 앞에서 이것에 대해 말하였지만 그때는 이 결정의 파괴적인 결과를 강조하지 않았다. 마음의 어떤 결정도 행동과 경험에 모두 영향을 준다. 그대는 뜻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정말로 그대의 미래를 창조하며 마음이 먼저 참속죄를 받아들이면 언제라도 미래를 완전한 창조로 되돌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마음 또한 완전한 창조로 돌아간다. 마음이 생각 장애를 포기하면 생각은 아주 분명하게 적절한 자리매김을 한다. 참 암 안의 신께서는 기다리시지 않지만 그대가 기다리는 동안 신의 나라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 모든 신의 아들이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대가 기다림과 똑같다. 지연은 영원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간 안에서는 비극이다. 그대는 영원보다는 시간 안에 있기로 선택했으며 그대의 상태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대의 선택은 자유로운 동시에 변경 가능하다. 그대는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
그대가 있을 곳은 오로지 영원 안으로서 신께서 그대를 영원히 그곳에 두셨다. 죄책감은 시간의 수호자이다. 죄책감은 미래의 보복을 받거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옴으로써 미래가 과거를 닮도록 한다. 이것이 에고의 연속성이며 그대가 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통하여 에고에게 거짓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그대는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그 대가로 신께서 그대에게 영원의 연속성을 제공하신다. 이 교환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대는 죄책감을 기쁨으로, 잔인함을 사랑으로, 고통을 평화로 교환한다. 나의 역할은 다만 그대의 뜻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대의 에고는 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가능한 방법으로 그대의 자유로운 결정을 반대한다. 에고를 만든 그대는 에고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지하니 그대가 에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진실로 자신의 능력을 아니 진정 신을 알기 때문이다. 언제나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일부인 그대는 상실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내 안에 있던 마음이 지금 그대 안에 있으니 신께서는 완전히 공평하게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하여금 언제나 신의 공평성을 그대에게 상기시키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형제들과 그것을 나누는 방법을 그대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대 자신을 위해 그것을 주장할 기회가 어떻게 그대에게 주어질 수 있겠는가?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두 음성이 같은 것을 동시에, 아니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에고가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해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에고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예 말하는 것 자체도 필요 없었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H. 시간과 영원 에고는 판단 속에서 말하고 성령은 에고의 결정을 뒤집는다. 이는 마치 이 세상에서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과도 같다. 에고의 결정은 언제나 그르니 그 결정은 완전한 오류에 근거하기 때문이며 그 오류를 떠받치기 위해 그 결정을 만들었다. 에고는 지각되는 어떤 것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에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서를 인용할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증거로 성서를 해석하기조차 한다. 에고의 편향된 판단 때문에 성서는 에고에게 두렵다. 성서를 무서워하는 에고는 두려움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한다. 스스로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대는 상고하지 않으니 고등법원의 판단 역시 그대에게 불리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에고의 해석이 어떻게 그대를 오도했는지 몇 가지 사례만 보여주어도 충분하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에고가 좋아하는 인용문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선조들의 죄를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물을 것이다와 사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이다. 다른 많은 사례도 있지만 그대가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재해석하도록 허락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단순히 그대는 경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자신 안에서 경작함을 의미한다. 무엇이 가치 있다는 그대의 판단이 그것을 그대에게 가치 있게 만든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아이디어란 공유함으로써만 증가함을 기억하면 쉽게 설명된다. 이 인용문은 복수는 공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니 복수를 성령에게 주어라. 그러면 성령이 그대 안에서 그것을 벗겨내니 복수는 신의 일부인 그대의 마음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고의 해석을 따르면 나는 선조들의 죄를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물을 것이다는 특히 잔인하다. 사실 그것은 에고가 자신을 넘어서까지 생존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사용될 뿐이다. 실제로 이 인용문의 의미는 후대에 가서도 성령은 선대가 생각한 것을 옳게 해석함으로써 오나들 안에 어디에서든 두려움을 지어내는 능력으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전부이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사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할 뿐이다. 사랑이 없는 생각은 모두 벗겨져야 한다. 벗겨진다라는 말조차 에고에게는 두려우니 에고는 나는 벗겨졌다를 나는 파괴되었다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그대의 생각의 일부이므로 파괴되지 않겠지만 비창조적이며 따라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에고에게 주어버린 그대의 생각 부분이 단지 그대의 온 마음이 속한 하늘나라로 돌아갈 뿐이다. 에고는 억류의 형식이지만 억류는 단지 지연일 뿐이다. 물론 에고는 벌이라는 해석을 환영하지만 지연은 벌의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 그대는 하늘나라의 완성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공격이라는 개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H. 시간과 영원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연히 그 빛을 그대와 나누려고 왔다. 앞에서 언급한 에고의 어두운 거울이라는 상징적인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지 말라고 말한 것도 또한 기억하라. 그대가 자신을 찾기 위해 어디를 볼 것인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고등법원은 그대를 단죄하지 않고 단지 그대를 고소한 사건을 기각한다. 신의 자녀를 고소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없으며 신의 창조가 유죄라는 어떤 증거도 신께는 거짓 증거일 뿐이다. 그대가 믿는 모든 것을 신 자신의 고등법원에 기쁘게 상고하라. 그것은 신을 위해 말하며 따라서 진실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준비했더라도 그것은 그대를 고소한 사건을 각하한다. 그 사건은 바보는 속일지 몰라도 신을 속일 수 없다. 신을 위한 참음성은 전혀 그것을 듣지 않으니 오로지 진실하게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언도는 항상 하늘나라는 그대의 것이다이니 성령은 그대의 정체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갖는 인내는 자신에게 갖는 인내이다. 신의 자녀야말로 인내할 만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대에게 무한한 인내를 보여주었으니 나의 뜻이 성부의 참뜻이고 나는 성부로부터 무한한 인내를 배웠기 때문이다.
성부의 참음성은 그대 안에 있듯이 내 안에 있었으며 창조주의 참 이름으로 온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한다. 이제 그대는 무한한 인내만이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간과 영혼을 맞바꾸는 방법이다. 무한한 인내는 무한한 사랑을 요청하며 지금 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시간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시간이 일시적이라는 말은 단지 사족일 뿐이다. 우리는 시간은 더 이상 소용없을 때 소멸될 학습 도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시간 안에서 신을 위해 말하는 성령도 시간이 의미 없음을 안다. 성령은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그대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니 그대를 영원으로 복귀시켜 거기서 그대의 창조들을 축복함이 성령의 특별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니 성령은 진실로 축복받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신께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대로 성령을 주어야 한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I 영원한 고착 우수한 심리학 개념들 중에 고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사실 그것은 성서 안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며 이 수업에서도 많은 다른 용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신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신께 두는 자를 완전한 평화 안에 두신다. 시편 146장 5절에서 7절. 이 말은 신의 평화가 성령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니 평화가 신께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동시에 그대에게도 고착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대는 신의 평화 안에 고착되어 있다. 고착은 아주 유용한 개념으로서 프로이드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였다. 불행하게도 프로이드는 자신의 이해를 상실하였으니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움은 좋은 판단과 양립할 수 없다. 두려움은 생각을 왜곡시킴으로써 생각에 장애를 일으킨다. 프로이드의 사고체계는 아주 독창적이었으니 프로이드 자신이 극도로 독창적인 데다가 마음은 생각에게 마음 자신의 속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음의 고유한 힘이지만 마음은 그 힘을 오용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그의 사고체계의 잠재 가치를 크게 상실하였으니 자신의 사고체계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리된 상태이니 생각하는 자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절연시켰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의 생각은 너무도 갈등이 깊어져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절연하지 않았다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리라. 바로 그것이 그의 생각 안에서는 아주 명백한 많은 모순이 그에게는 점점 덜 명백해진 까닭이다. 고착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에 떤다. 고착은 신의 이끄심이며 성령에 돌이킬 수 없는 고정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신께 고착되어 있다. 돌이킬 수 없음은 철회하거나 다시 고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성령이 돌이킬 수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성령의 확고한 참음성의 기초이다.
성령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 생각을 명료하게 할 수 없다. 마음이 목적에 고착되어 있지 않는 한 마음은 명료하지 않다. 명료함은 문자 그대로 빛의 상태를 의미하며 깨달음은 곧 이해이다. 깨달음이 지각 아래에 서 있으니 그대가 생각의 진정한 근거로서의 깨달음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망상체계의 바탕이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I 영원한 고착 프로이드가 본 고착이라는 개념은 몇 가지 학습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그것은 사람이 시간상의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발달 과정의 한 시점에 고착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프로이드가 열린 마음으로 고착을 추구했더라면 고착은 분명히 시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향한 수단이 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프로이드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다가와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밝혀주도록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생애 내내 고통을 겪었다. 그 결과 그는 전적으로 지금을 간과하고 오로지 과거와 미래의 연속성만 보았다. 둘째, 프로이드는 성령이 그에게 말해준 것, 아니 차라리 그에게 상기시킨 것을 잘못 해석하였지만 그는 너무도 정직하여 상황을 지각하면서 두려움을 참을 수 있는 한계 안에 가두는데 필요한 것 이상은 부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외부 현실보다 마음이 고착된 발달 과정의 한 시점이 마음에게 더 실제임을 강조하였다. 프로이드가 고착을 공격으로 지각함으로써 강력한 방어 체계 안에 고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이 역시 강력한 해방 메커니즘일 수 있었다. 셋째, 비록 프로이드는 고착을 마음이 항상 회귀할 수 있는 확고한 위험 지점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지만 동시에 고착은 마음이 상실할 수 없는 온 정신으로의 돌이킬 수 없는 부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프로이드 자신은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그의 사고체계 도처에 고착의 위협이 남아 있었으며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그것을 결코 제거할 수 없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프로이드의 비관론의 바탕이었다. 그는 그의 매우 독창적인 마음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마음을 고착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할 치료 형식을 개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 이 지식은 자신의 사고체계에 대한 프로이드의 믿음을 모든 면에서 약화시켰으니 프로이드는 정직할 뿐 아니라 치유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부분적으로만 정신 이상이었으며 해방에 대한 희망에 잘 대처할 수는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을 이토록 상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대가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창조되면서부터 영원히 심게 고착되어 있으며 이 고착의 인력은 너무도 강하여 그대는 결코 그것을 버텨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그 고착은 너무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다. 그대는 언제나 창조주께 돌아가도록 끌리고 있으니
창조주께 속하기 때문이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I 영원한 고착 정말로 신의 참음성을 가라앉힐 수 있는 다른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로 신께로부터 그대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고안해낼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로 그대의 안전이나 기쁨을 신보다 더 잘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가? 너무 조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무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모든 염려를 성부께 맡기면 되니 성부께서 그대를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대는 성부의 배려 대상이니 성부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부의 참음성은 언제나 성부의 배려 때문에 모든 희망은 그대의 것임을 상기시킨다. 그대는 성부의 배려를 벗어나기로 선택할 수 없으니 그것은 성부의 참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의 배려를 받아들여 성부께서 배려로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위해 성부의 배려가 갖는 무한한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은 치유사들이 많았다.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던 그들은 신앙으로 산을 움직일 수 없었다. 때때로 아픈 자를 치유한 자들은 있었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치유사가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기적의 난이도가 없음을 믿을 수 없다. 모든 마음은 신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치유될 가치가 있음을 그는 아직 배우지 못하였다. 그대는 단지 마음을 성부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신께 돌려드리라는 요청을 받을 뿐이다. 성부께서는 다만 당신께서 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실 뿐이니 이 돌려드림이 그대를 치유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온 정신은 온전하며 형제의 온 정신은 그대의 것이다. 내면에 신의 참음성이 있음을 안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밀려온다고 생각되는 끝도 없는 정신 이상 요청들에 귀를 기울인단 말인가. 신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영을 맡기셨으며 이제 당신께 그대의 영을 맡기라고 요청하신다. 성부께서는 그대의 영을 완전한 평화 속에 간직하려 뜻하시니 그대가 성부와 한 마음, 한 영이기 때문이다. 참속죄로부터 그대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에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에고의 필사적인 방어이다. 그것은 분리해야 하는 에고의 필요와 에고의 분리를 편들고자 하는 그대의 용의를 모두 반영한다. 이 용의는 곧 그대가 치유되고자 원치 않음을 의미한다. 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I 영원한 고착 그러나 때는 지금이다. 그대에게 구원 계획을 짜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전에 말한 대로 교종은 그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참뜻과 일치하지 않는 그대가 만든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교정을 주셨다. 나는 신의 계획을 낱낱이 밝혔으며 그 안에서 그대가 맡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대가 그것을 이행함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도 말해주었다. 지연시킬 시간은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다.
신께서는 당신께 버림받았다고 믿는 당신 자녀들의 희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앞에서 나는 그대가 전적으로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신께서 창조하신 한 영혼에게 사랑 없이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죄라고 지각하는 그대는 방어하게 되니 공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응하려는 결정은 그대의 것이므로 되돌릴 수 있다. 그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참회로는 되돌릴 수 없으니 참회는 죄책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 그대를 위해 잘못을 벗겨내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강화시킨다. 결정은 어려울 수 없다. 기쁘지 않다면 이미 전적으로 기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잘못 결정했지만 똑같이 적극적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벗겨내는 첫걸음이다. 이것에 아주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벗겨내는 과정은 그대로부터 오지는 않지만 그대 안에 있음을 충분히 의식하라. 신께서 그것을 거기에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할 일이란 단지 잘못이 만들어진 곳으로 생각을 되돌려 평화 안에서 참 속죄에게 넘기는 것뿐이다. 그대가 초대하려는 약간의 기미만 보이더라도 성령은 전적으로 응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가능한 한 진지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잘못 결정했음에 틀림없으니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렸지만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나는 달리 결정하겠다고 뜻하니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 내가 맡기기만 하면 성령이 나의 그른 결정의 모든 결과를 벗겨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성령이 신을 위해 결정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성령에게 맡기기로 뜻한다.